당신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 이게 제가 신혼 초기에 종종 듣던 말입니다. 누가 했는지 알겠죠? 당신은 내 마음을 정말 몰라. 너무 몰라. 예. 그 뒷일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제 아내가 할 때마다 저는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일을 더 크게 벌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또 그렇게 얘기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도대체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속으로는 늘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배우자의 마음을 아는 게, 읽는 게 정말 특별히 신혼 때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최근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죠. 말이 있죠. 중꺾마 맞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제별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첫 주제로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잠언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잠언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잠언 말씀은 도대체 마음에 대해 무엇을 명령하는지 첫 번째 명령을 보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명령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우리 잠언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원어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접속사가 있어요. 이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음을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동사는 사실 그 맥락을 봐도 이 단어를 봐도 이런 뜻이에요. 어떤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억누르는 거예요. 억제하는 것. 거기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마음에 생사가 달려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원어를 잘 보면 내 삶의 모든 활동이, 행동이 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행동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23장 19절을 또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무엇을?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마음을.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보면요. 첫 단어가 이거예요. 들으라. 너는 들으라. 그게 강조가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명령인데 아들아 이건 반드시 듣고 지켜라. 어떤 명령인가?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으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이끌으라. 잠언은 사실 이 구절 외에도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명령하는가? 오늘 1번 대지인데요. 간단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이걸 명령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라. 10년 전에 2013년에 어떤 영국 신문에 실린 한 설문 결과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화장품 회사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고객을 대상으로. 그런데 재미난 결과가 신문에 실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외모를 가꾸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에요. 재미있는 결과예요. 10년 전 기준으로 한 사람이 외모를 가꾸는데 평생에 쓰는 비용 평균적으로 3억이라 합니다. 3억. 외모를 가꾸는데.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데 들이는 시간은 평생 중에 평균적으로 244일이라고 합니다. 244일.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죠. 그리고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외모를 일생 동안 외모가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몇 가지의 메이크업과 스타일을 시도하는가? 평생 동안. 570여 가지라고 합니다. 평균 동안. 평생을 살면서 수백 번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시도한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를 쓰셨는지, 얼마나 시간을 들이면서 몇 가지의 스타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가끔가다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런 수치 앞에서, 통계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마음을 위해서 얼마나 비용을 쓰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외모도 너무나 중요하죠. 예,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저도 계속 이제 염색을 하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가꿔야 되겠죠. 예, 당연히 가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외모를 가꾸면서 이 질문도 반드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가꾸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며 머리 손질을 하며 스타일을 바꿔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마음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것을 잠언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잠언을 보면요. 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를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잠언의 15장 11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기서 나오는 수월 그리고 아바돈은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한 곳입니다. 네, 뭐 지옥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날로 말하면. 근데 이때 그 개념은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곳. 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어요. 수월과 아바돈. 그런데 그 장소조차 죽은 자들이 모인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장소조차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물며 사람의 마음도 어찌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있는 수월과 아바돈도 다 보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역시도 당연히 보실 수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20장 27절 한번 보시면 비슷한 또 표현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모든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괄호는 제가 추가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무엇이라고요? 네, 등불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해석을 하반절이 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네, 이게 추가가 돼야 돼요. 원어를 보면. 모든 속을, 또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원어로 이 깊은 속이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사람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그래서 신조차 볼 수 없는 그런 곳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깊은 속. 그런데 잠언 말씀은 그 단어를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깊은 곳도 하나님은 모두 살핀다. 등불이 되어 살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가? 무엇을 위해? 그 이유를 잠언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21장 2절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또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어떻게 하시느니라? 예,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감찰하다라는 동사가 매우 재밌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무게를 달다, 무게를 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울 위에 서서 무게를 재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쓰는 저울이 없었어요. 어디 위에 두면은 수치가 딱 나오는 저울이 없었어요. 어떻게 저울, 무게를 달았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한쪽에는 표준, 예를 들면 1kg짜리 돌을 놓고요. 그 반대쪽에는 무게를 달 재료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평이 딱 이루어지면 아, 이게 1kg의 양이구나. 그렇게 저울을 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뜻은 뭐냐면 한쪽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보시면 깨끗하여도 정직하여도 우리 눈에는 우리는 행위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게 정말 깨끗해 보이고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재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마음을 그 저울에 놓고 정말 깨끗한지 정말 정직한지 감찰하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구절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그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보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지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재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잠언 말씀을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2번 대신데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람의 행동만 보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에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가꿔야죠. 그런데 잠언 말씀은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신다. 재고 계신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시는가? 어디에 그 등불을 비추고 계신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기도할 때 이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가끔씩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수련회 때 지원자매가 그랬나요? 누가 소감문을 나눌 때 정말 손전등으로 나의 사각지대를 비추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남들 앞에서 전혀 해보지 못한 것, 나조차 인식하지 못한 마음의 한 구석에 있는 것을 기도하다 보면은 팍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그 사각지대를 늘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 오늘 마지막 대지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은 대지부터 들려드릴 텐데 바로 환경보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에 따라서요,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도 있고요. 마음에 따라서 심령이 상하게 한다. 조금 더 원어를 살려 번역하면 무너진다, 망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심령이 무너지고 망가진다. 마음의 영향력을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비슷한 구절이 또 17장 22절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육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정말 양약, 우리의 몸을 정말 도와주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할 거예요. 저도 제 아내에게 처음으로 고백했을 때 차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드라마에 나왔던 이래서 밥맛이 없구나 처음으로 느꼈어요. 마음이 상하면 정말 밥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다 경험을 많이 해보신 것 같네요. 마음이 육신마저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다르게 정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면서 15장 15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이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9절 계속 띄워주시고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환경 때문에 정말 날이 다 험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와 상반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밑에 구절에 항상 잔치한다 대조가 있어요. 다 험악하다, 항상 잔치한다. 자,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을 보십시오. 고난받는 자에 대조되는 표현은 무엇인가? 고난받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환경이 멀쩡한 자, 좋은 자가 아니에요. 무엇이 즐거운 자? 마음이 즐거운 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고난받는 자와 대조되는 자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고난 없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환경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하 16, 17절을 보면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17절을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쉽게 말해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유함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진리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마음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이 말씀 앞에서도 다시 한번 저는 그 비전 트립 때 갔던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대예배 때 설교 작년에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비전 트립을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이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뭐냐면 걔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러한 집과 환경에서 사는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불쌍하구나. 처음에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 살면서도 정말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복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들은 정말 희망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를 떠오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 잠언 말씀처럼 부한데 번뇌하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있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꿔라. 정말 그 환경이 중요하다. 그 환경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를 소유하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많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킬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란다. 그 마음을 내가 살피고 있고 감찰하고 있고 재고 있고 결국에는 환경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달려있단다 라는 말씀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에 투자하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가지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관심 갖고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지킴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시길 원합니다. 이 청년의 바쁜 때에 여러분들이 학업 또 직장 가운데 많이 바쁘지만 또 나도 모르게 우리도 이 설문조사처럼 수백 일을 또 수억을 평생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외모 가운데 정말 지켜야 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정말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나요? 혹여나 환경을 그저 탓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지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좀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나의 마음을 이제부터는 지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정말 지킬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 마음을 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마음을 살펴보며 정말 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정말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마음에 대해서 잠언이 무엇이라 명령하고 왜 그렇게 명령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청년들이 또 제가 이 세상의 목소리에 현혹되어서 속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외모만 가꾸고 나의 환경만 탓하고 혹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붙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마음에 나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나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로 번뇌하는 것, 또 그 가운데 마음이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삶인가를 우리가 살면서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케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대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참 세상의 목소리가 참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꾸라고 또 우리의 환경을 가꾸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 갖고 할 것은, 또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정말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살펴보게 해주시며, 정말 우리의 환경을 탓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며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새 학기에 정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며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